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식과 이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뜰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우거진 5월을 가정의 달로 인쳐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나라 보물 같은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가르치며 기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화목하여 장래의 꿈을 함께 꾸며 조건 없는 헌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자녀들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보배 같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가정이 천국을 이루며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편가르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일들과 복잡한 정책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옳으며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주변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겸허함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나라를 평안케 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참 좋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오늘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건강하게 오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사라지는 교회 학교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지키며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디모데와 같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꿈을 빼앗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014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죄악이 끊어지며 육신의 질병은 회복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완악함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안내 방송 주방 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지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 1서는 당시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는 그 교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사상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유일한 그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사랑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또 구원의 진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요한 1서, 그러니까 5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주보들을 보면은요, 주보가 좀 다 삐뚤어졌습니다. 교회 컴퓨터가 망가져서 그랬어요. 좀 성능이 좀 떨어지고 속도가 좀 떨어지고 좀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 그래서 연동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주보 복사하는 컴퓨터가 하드가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동해서 쓰는 그러한 이제 새 컴퓨터로다가 주보를 뽑는데 또 그건 또 주보 복사하는 게 또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어제 컴퓨터를 들고
저 일동에 가서 뭐 고치고 그러는데 하드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조행호 집사님 와가지고 컴퓨터 잘하거든요. 막 고치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주보는 복사해야 되고 그래서 일동까지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컴퓨터 집이 어디 있는가 다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들고 가려니까는 자전거엔 못 싣고 가고 그래서 또 차로다가 해서 가서 그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도 이 포인트가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예. 여러분 돈을 찍어낼 때에 간혹 이게 정밀한 그런 기계로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찍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 지나면 그 돈이 값이 아주 비쌉니다. 근데 우리 교회 28년 역사 가운데 주보 이렇게 삐뚤어진 주보를 가지고 예배 드려 보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훗날 이런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올라오면서 안경을 안 가져왔네요. 근데 저를 딱 보시고서는 센스 있게 가서 안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원고도 볼 수 있게끔 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센스, 이렇게 다 등등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주보가 삐뚤어졌어도 주보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예배 참석하시고 만약 어린아이 같으면 당장 교회 오자마자 주보가 왜 그랬냐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렇게 늘 안경을 쓰고 예배 때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근데 목사님이 안경을 못 들고 오셨구나. 깜빡하셨구나. 이러고서는 가서 가져오는 이 센스. 이건 분명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양육강식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사자 그러면은 사자는 힘이 세잖아요. 또 물이 져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센 사자라고 할지라도 나이 늙어서 힘을 잃으면 그냥 쫓겨나더라고. 무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그냥 무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이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러다가 죽고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좀 지능이 좋다고 하는 그 고릴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힘에 의해서 그 무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그 힘센 무리에 의해서 그 무리가 이렇게 그래서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지면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으로 떠돌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같은 동물이지만 자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 밀리고 싸움에서 지면은 그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고 다른 동물에 잡혀 먹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래서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힘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면 주인이 되어지고 지면은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상징한다면 아무래도 군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힘을 겨루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훈련도 하지만은 그래서 경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지면은요 아주 비참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냥 졌다고 너희들 전쟁에서 지면은 이건 죽음밖에 없다고
실력이 없어도 힘으로다가 이겨야 된다고, 막짝같이 이겨야 된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힘을 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기려고 안간 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힘은 기르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요령으로 이기려고 하면 한순간은 이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힘을 기르는 일은 고달프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힘을 기르는 노력을 하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를 보더라도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힘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요, 겨울에 그 얼음을 깨고 그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갖 그런 훈련을 합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지훈련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유학을 보내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는 자, 그가 바로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 경쟁에서의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어떤 스포츠에서 이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어둠에 죄악된 그 죄악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에서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며 세상을 본받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사할 때에 좋은 인사의 방법은 권면하는 인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인사가 가장 바람직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십시오. 여기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세상에서 범죄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와 같이 세상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절제하며 전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성도의 생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등급이 있어요. 어떤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의심하는 믿음, 베드로와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들이 믿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크게 사용되는 인물이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속하여 있고 교회의 지체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이 교회의 교인인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중에는 적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며 다니시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가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 무서워했습니다. 풍랑이 일 때 무서워했어요.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중에는 적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어요? 간혹 오늘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적은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네요.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고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네요. 지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여러 가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번거롭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오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입니다. 선수들이 힘을 들이듯이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는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당당하게 정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애굽 땅에 보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끔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를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을 때에 모세의 형편은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물론 왕궁의 왕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살인자로서 도망가 있는 광야에서 진짜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이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형편을 놓고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바로왕 앞에 서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도 가르는 그 일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해내는데 그는 오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러 붙잡혀서 재판받고 그랬을 때에 그래도 제자인데 그래도 멀찌감치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갈 때에 그 어린 계집아이가 너도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그와 더불어 함께 있지도 않았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약했던 믿음이 강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긍정적인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속에 기도해도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도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그냥 억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결단력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 줄 테니까 교회 오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줬잖아요. 이 믿음, 결단이에요. 근데 이 결단이 더욱더 확고해져야 된다고. 확고한 결단. 여러분,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확고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결단력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얼마나 그가 우유부단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었어요. 그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그 천사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즐기겠다. 그러니까 내 딸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라. 이럴 정도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몸만 나와 간신히 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만은 그렇게 우유부단하면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오늘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죄악에 거하는 것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냥 그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와야 될 때 나올 수 있는,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면 용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사는요, 영웅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도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그 힘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세의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용기의 진정한 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내심을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패배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자포자기 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모두가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길에서 길고 참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기초로 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소망이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고난이요, 어떤 때는 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짧을 수도 있죠. 그럼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 온전한 인내를 가지라. 그러면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3번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집무를 할 때 휠체어에 앉아서 집무해야지만이 되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대통령이 됐어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처칠을 생각할 때 그가 소아마비다 전혀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대통령 드골 장군 같은 경우는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인내 또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불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힘들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침체의 늪에 빠져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통과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충성심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자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또한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쏟아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심이 없이 적당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을 맡았던 충성되게 일하면 그 일의 성공자로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영적인 힘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름의 높음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이요,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 마음, 이 믿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이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생기고 모든 일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복음의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며 전도자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